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2편입니다. 112편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고 또 생각되고 또 나의 자녀를 향해서 또 나의 가진 것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는 합니다. 너는 참 복을 타고났다.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구나.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벼락 부자가 된 사람도 아니고요. 또 물질적인 복을 또 크게 누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다고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사랑한 대상에게 또 두려움도 함께 가지는 그런 태도와 감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두려움은 이런 죄인이 심판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보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 때 그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처럼 잠언 1장 7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정직한 자가 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2절, 3절을 통해 알 수가 있지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네,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또 악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후손들을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3절 가운데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에 어떤 부분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요. 3절에 등장하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정직하다고 해서 모두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겠지요. 신약 시대와는 달리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녀, 또 가축, 또 양식 등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녀, 가축, 양식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우리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또 진정한 복이겠지요.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는 반드시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네, 여기서도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리란 이 말씀, 또 복 있는 자가 받는 보상에 관련된 약속이고요. 복 있는 자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심화 과정을 이렇게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기회를 주시면 또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무자비하고 또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했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그 은혜의 가치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또한 나의 미래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그의 실패가 올 것임에도 또한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고난과 역경에 놓여질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는 고백이지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욱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바라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죽음조차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찬양 고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의 또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비와 긍휼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또한 마지막으로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의 미래나 또 현재 또 가는 길에 있어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는 이러한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주님이 오신 이 때에 정말 우리에게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간절히 또한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한 이 땅에 이미 오시고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또 바라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구리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또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을 우리가 간절히 믿으며 확실히 믿으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또한 가진 복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사람, 우리 가는 곳곳마다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